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29장과 30장을 보면 두 인물이 늘 등장하죠. 그 인물이 누구죠? 자매인 라헬과 또 레아가 등장하죠. 뭐 언니가 먼저 얘기하면 레아가 또 라헬과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자매이면서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옛날 시대 또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뭐 그것이 살아갈 만한지 모르지만 오늘날 시대로 보면 좀 생각하기 싫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두 자매가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뭔가 이렇게 다정하게 가는 듯한 분위기보다는 두 사람이 계속 경쟁하는 분위기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경쟁하는 분위기를 제3자가 볼 때는 내가 레아 편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라헬 편을 들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환경, 조건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근데 레아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내로 살지만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왜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나를 맡겼을까 하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 또 슬픈 마음 그런 것이 있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동생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다정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겠죠. 그런 가운데서 레아가 갖는 어떤 가슴 속에 또 분노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삶에서 토로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듬뿍 묻어 나옵니다. 근데 레아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라헬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죠. 그것이 뭐예요? 자녀를 잘 낳잖아요. 애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보면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이 4명입니다. 4명입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죠? 루벤, 또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셋째까지 나왔을 때 그 이름 속에 포함된 그 레아의 마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피력되었어요? 좀 더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그 현실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셋째 날 때까지도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의 여정을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유다를 낳았을 때에는 그 유다 속에는 레아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셋째까지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의 흐름이 있다면 넷째 유다를 낳을 때는 그 초점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아는 인생의 많은 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여정 속에서 조금씩 변해지고 느끼고 알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생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신앙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레아의 모습을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길을 가던 레아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9절을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러죠. 여기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췄다. 그러면 앞에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출산이 멈췄으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가 더 이상 낳지 못하면 아마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 고생 다 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 좀 자유롭고 편하게 좀 살아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레아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의 생각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날이면 그냥 어려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레아에게는 앞에까지 넷째를 낳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알아갔던 그것에서 갑자기 좀 방향이 바뀌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정착되었던 것이 뒤집어지는, 그리고 삶의 위기가 오는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렇죠? 그 보았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 현실을 지금 직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굉장히 한 절 안에 동사가 많잖아요.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느꼈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하는 주저앉는 그런 레아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위기를 느꼈지만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위기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레아는 그 자기가 놓인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본 상황 속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느냐,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그의 종 실바가 있었잖아요. 시녀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레아가 출산을 멈춘 그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레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핸디캡을 외면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치명적인 핸디캡과 소외감을 보완해주는 유일한 생존의 힘이자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있다면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음으로써 남편도 라헬도 자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탱하는 그 힘이 있다면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들어와서 그 애가 가장 자기의 힘이었는데 그것이 멈췄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에게는 아주 큰 위기로 느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유지하던 그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의 방어벽이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위기 인식이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레아의 모습이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종 실바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겠다. 여기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라헬이나 또 그 앞에 라헬이 했던 그것을 보면 그 종 빌하를 그에게 보냈다, 그에게 주었다라는 기록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아내를 줬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에게 아내로 줬다, 아내로 준들 실제로 그냥 주든 사실은 그게 그거 같지만 표현상 그가 더 농도 있게 야곱에게 다가가고 적극성을 띄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의 어떤 심각한 위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적인 자원을 잘 활용한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상황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원을 동원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 문제를 극복할 거야. 근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실적인 기반의 한 면이 누구예요? 자기 밑에 시녀 실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를 이용해서 그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면 내가 지금 위기를 맞은 그것들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실바를 야곱의 방에 밀어 넣어서라도 나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겠다,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 여기서 보면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어요? 그냥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봤어요? 자기 동생 라헬이 했던 방법이잖아요. 라헬이 했던 방법. 그러니까 라헬이 했던 방법을 이게 벤치마킹 한 겁니다.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드러낸 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라헬의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어떤 상황에서 했어요? 실제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애를 낳지 못하니까 그에게는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핸디캡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겠다는 어떤 절대적 빈곤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종을 들여보낸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레아는 이미 자기에게 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4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레아의 아이디어를 끌어다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그들이 당면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죠. 레아는 위기를 그냥 위기라는 단어 2글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아이디어를 끌어다가 이제는 내 출산이 멈췄으니까 결코 그에게 지지 않는 내일의 길을 나는 뛰면서 가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그의 시녀를 야곱의 아내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의 어떤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이미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로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준 것은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 보면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11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그 동생이 나오죠.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의 아들 낳는다. 그 종이 2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획했던 모든 일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했죠. 대성공이죠. 대성공이죠. 아들을 둘 참 낳습니다. 자기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낸 것, 그것은 속으로 뿌듯한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나는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했어. 내가 진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진짜 뭐 위대한 일,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견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짧은 9절과 13절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레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해요? 뭐 자녀들이야 뭐 어리니까 태어났다는 정도로 그냥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있던 인물은 누구예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야곱에게 주어, 그러니까 야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아내로 삼겠는데 그 아내가 누가 된 거예요? 실바가.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실바, 야곱, 그리고 레아가 나오잖아요. 이 세 인물이 오늘 본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도적이라고 말했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도적인 것은 누가 주도적이에요? 레아가 주도적이죠. 그러니까 레아가 말해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그렇죠? 또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레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라는 것은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는 말하고 있어요. 말에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과 실바는 그냥 이름이 거론되고 그의 역할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의 시녀를 데려다가, 그 데려다가 하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었으니까 야곱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는 야곱, 또 준 레아에게 그 실바가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인물은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냥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도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만 존재해요. 자, 그렇다면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레아가 지금 이르되 하잖아요. 말했다는 건데 무슨 말을 하느냐? 11절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가시라는 이르되 복되도다. 복되다는 복의 주안점을 둬요. 그 이름의 의미가 복되도다 하는 의미를 담고 그의 마음을 피력한 것이죠. 또 뒤에 보면 둘째 아셀에 대해서는 기쁜 자라 하리로다. 기쁜 자다. 그것도 지금 레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아들을 낳은 건 누구가 낳은 거예요? 레아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종이 낳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를 직접 낳은 실바는 본문 속에는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 상황 속에는 뭐 침묵했겠어요. 여러 가지 말했겠지만 성경 본문에는 그의 말에, 그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냥 그는 이름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언급된 이야기는 레아가 복되도다, 기쁜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목소리만 있는 겁니다. 실바의 목소리는 없어요. 또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면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런 기쁨과 감사함, 또 뭐 즐거움, 뭐 그런 것이 있고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 자녀들이 태어난 거, 또 자기의 본 부인은 아니지만 애를 낳았으니까 뭐 수고했다든지 뭐 그런 말을 안 했겠어요? 실질적으로 했겠죠. 하지만 성경 본문에는 야곱의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실바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레아의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르되 하면서 레아의 반응과 목소리만 부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뭐 심심풀이로 이렇게 했겠어요. 다 의미가 있겠죠.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음악회 가면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네? 오케스트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가진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솔리스트 한 사람만 집중하고 조명을 쫙 해서 그 사람의 노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는 형태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레아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실바가 나오지만 그 모든 조명이 누굴 향해 있어요? 레아를 향해 있죠. 성경의 저자는 야곱과 실바의 존재감을 배경으로 두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레아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상황을 주도하고 생활을 주도하고
자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13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레아가 그 두 아들을 낳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갓은 복, 아셀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딱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이라는 말, 기쁨이란 말은 신앙적인 용어잖아요. 신앙적인 용어. 그러니까 레아가 뭐 신앙을 떠나가지고 앞에서 이제 유다를 낳을 때는 그때는 신앙이 좋고 지금은 좀 신앙이 좀 다 무뎌져가지고 신앙이 없고 물론 신앙의 굴곡은 있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이게 굴곡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그 길을 가잖아요. 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기독교 문화권 속에 살지 늘 찬송 부르고 또 성경 보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처럼 레아도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굴곡이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항상 가는 길은 하나님의 범주 아래서 삶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서도 기쁨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유다가 태어났을 때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무게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말하는 신앙의 무게가 좀 다르죠. 그때는 좀 더 묵직하고 뭔가 꽉 찬 느낌이 있다면 지금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긴 하는데 뭔가 좀 가볍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빠져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레아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성공했습니다. 자기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지만 그것을 성공해서 지금 다 이룬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낌은 성경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 주는 레아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아의 이야기는 이 본문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14절부터 또 시작되잖아요. 창세기가 뭐 30장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뒤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뭐 성경을 뒤에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죠. 근데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레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출산이 멈춤으로 그 멈춘 선상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가 행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뒤로 가면 뭐가 나와요? 레아가 출산이 멈춘 것이 아니고 그렇죠? 멈췄지만 다시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 애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을 낳죠 그 이후? 자 문제 냅니다. 몇 명?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기타. 네, 몇 명이요? 네, 잘 안 보여서 제가. 네. 자,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3번입니다. 자, 아들 둘 낳고 딸도 낳죠. 디나라는 딸도 낳죠. 그러니까 3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멈춘 줄 알았던 레아가 멈췄을 그 당시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위기를 면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르게 새롭게 자기의 어려움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힘써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레아가 두 아들을 낳은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레아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지 모르죠. 알았다면 모르죠. 우리 인생의 길은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판단하고 이 시점에 되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출해 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순간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인생의 앞길을 누구나 모릅니다. 알 것 같고 바로 앞의 길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은 who knows?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레아도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줄 알았더라면 그는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는 3명의 자녀를 낳은 기쁨도 있고 또 감사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시녀 실바를 보내서 애를 낳았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을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픈 상황 속에 놓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런 아픔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많은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극복해라.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극복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극복하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의 경험과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들 총동원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상황의 문제를 상황으로 극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그냥 빈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빈 여건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자산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룰 무엇인가를 갖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와라, 무엇을 가져라, 무엇을 취해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의 문제를 상황으로 풀려고 대부분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황의 문제를 상황으로 인간이 다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왜 상황의 문제를 상황으로 푼다는 것을 완전 헛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뭐 있나요?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현재 일에서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나갈 때 그 현재라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의 일은 뭐예요? 자기 앞에 라헬이 있는 거잖아요. 라헬이 이미 애를 낳았어요. 자기 여정을 보내서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위기가 왔으니까 내가 이것을 풀어가는 것은 내 자산은 내 옆에 종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된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그는 3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는 것.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는 오늘 이 시점에서 그것만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미래일을 다 모릅니다. 미래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답답함 속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미래의 일을 모른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 내일, 모레, 글피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나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달만 참어, 그렇게 말씀해 주나요? 뭐 가끔 뭐 그렇게 잘 말씀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럽긴 한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임세일 한 달만 참어, 아무리 큐티라고 아무래도 저한테는 한 달, 두 달 그런 시간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일을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실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은 분명하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 하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비록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모든 걸 다 극복한다는 그런 나 중심의 삶의 여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나가지만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것이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다는 것이 뭐냐? 그 뜻을 볼 때, 알아볼 때 우리는 그 뜻이 내가 원하는 환경과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God이라는 말 뒤에 Himself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관계 속에서 믿어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잖아. 근데 본질보다는 본질에서 파생된 그런 것에 더 본질처럼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여건, 내 능력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정서에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의 문제보다 관계의 문제에서 더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4-5절의 말씀은 레아는 환경과 현실과 자기 자신에 집중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의 포인트는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뒤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과 다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게 하잖아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지금 레아의 경우는 또 출산을 멈추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계속 못 낳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우회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막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왜?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내 판단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이런 것이 신앙을 지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연이 아니라 마치 조연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생때를 써서라도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집중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레아 같은 그런 결과가 아니고 계속 태를 닫는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에는 또 하나님의 또 의미가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그것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신앙의 기쁨을 찾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마음속에 담아두는 정도로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